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내용은 주의 기도 가운데서 첫 번째 간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부름,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할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세 가지 요점을 생각했었죠. 하늘, 그리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들을 요점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너무 가까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까운 분처럼 여기면서 그에 대한 마땅한 존경을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겠고, 반대로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와 다르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와 또 멀리 계신 분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도 안 되겠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말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표현 속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서로 잘 챙겨가면서 또 이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면서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힘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6가지 간구 중에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처음 3가지의 간구의 내용은 하나님을 위한 간구의 내용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고, 나머지 3가지의 간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한 간구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간구의 내용으로 살피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구 가운데서도 가장 우선적인 간구의 내용이 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은 소리문답 제 101문에 해당이 됩니다. 물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모든 것에서 우리와 타인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일을 그분의 영광만을 위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은 2가지의 의미를 나누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첫 번째 의미는 우리와 타인, 우리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라는 내용이 하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고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처리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2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아버지의 이름이라 할 때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이 아버지의 이름은 곧 아버지 자신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이름은 존재,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가지고 계신 속성 혹은 성품,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 전체를 나타내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실 때 성경 우리 크게 2가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2번째 내용은 구속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신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2가지의 내용들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명예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참 많은 격변을 겪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또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권을 정당화하는 작업을 무엇보다도 우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흠이 있거나 흠결이 있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별로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라를 새롭게 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문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그런 준비 작업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나라, 그런 정권의 왕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흠이나 또 흠결,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일부러 우리가 가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두 가지의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본래부터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 혹은 속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전제하면서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듯 그분이 거룩한 분으로 합당하게 대우받고 합당하게 존귀함을 입게 해달라라고 강구하는 것이 이 첫 번째 강구의 중요한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시지 않은데 우리가 마치 그분의 어떤 흠결을 우리가 어떤 걸 통해서 더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본래부터 가지고 계신 그분의 거룩하심에 무엇인가를 더 우리가 더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떠한 속성 혹은 성품이든지 하나님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을 만큼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는 말은 우리의 어떤 말과 행실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함이 더 커지게 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성상 그분이 가지고 계신 어떠한 속성이나 성품이든지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죠. 우리 사람은 아주 잘하고 좋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분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힘을 합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한 점들은 우리가 잘하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의 부족함과 허물은 우리가 보충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있는 것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이 있는 것보다 세 사람이 나은 거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성도가 성도를 더 성도답게 빚어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늘 필요하고 늘 있어야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엇인가 보충이 되고 무엇인가 우리 어떤 것들을 통해서 더 그것이 커지게 되거나 또 반대로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마치 우리 어떤 것들로 손상시켜서 그분이 가지시는 것을 마치 더 빼버리는 그런 일들은 결코 없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시편 99편 3절 말씀을 가서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그분이 본래부터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 말씀 우리가 몇 달 전에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부분 한번 우리가 좀 주목해 보죠. 욥기서 35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누가 한 말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욥에게 한 말이겠고, 그죠? 엘리바스라고 하는 제4의 인물입니다. 제4의 인물이 마지막 세 번째 대화의 끝자락에 등장해가지고 엘리바스, 비교적 연령이 좀 젊은 사람이었어요. 엘리바스가 욥이 한 말을 듣고 내가 여태까지 잘 듣고 있는데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좀 한마디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건넨 말입니다. 그 말 중에 이 말이 있어요. 욥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어떠한 영향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역시 이것도 반문입니다. 상관이 없다는 거죠. 반대로 너가 의롭다 한들 네가 하나님께 과연 무엇을 더 드릴 수 있겠느냐. 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너에게 더 받으시겠느냐.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말했던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더해주거나 반대로 그것을 빼게 되는 일들은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모든 속성이 완전하다. 더 할 것이 없고 더 뺄 것이 없다 하는 사실을 이 이야기 속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표현들을 건네주고 있는 말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막 생떼를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속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엄마 말 아빠 말 잘 들어주면 마치 그 자녀의 생각은 내가 엄마 아빠에게 더 큰 기쁨을 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기분이 나쁘고 뭐가 마음이 상하면 엄마 아빠한테 일부러 막 듣기 싫은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뭘 요구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봐라. 엄마 아빠한테 손해가 될 거다 하는 식의 어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식의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거 잘하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더 큰 영광이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마치 때를 쓰듯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겠지, 뭔가 슬퍼하시겠지 하는 식의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쉽다는 겁니다. 가끔 그런 표현들을 성경이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할 때 마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무척이나 더 많이 기뻐하셨다가 우리 때문에 무척이나 마음 상해하시는 그런 면들을 표현해 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를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더해지고 빼지는 일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 로마서의 하나의 그 대적자들,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 하나의 대적자들 가운데 이런 대적자들의 궤변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어디 소개되냐면 로마서 3장
5절로부터 8절에 소개됩니다. 한번 눈으로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들에 대한 사도의 대답은 마지막에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더 대조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낸다면 우리의 불의도 하나님의 의를 더 분명하게 드러냈는데 도움이 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이 궤변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얼마나 이 궤변을 늘어놓는지, 자신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 선명해졌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더 선명하게 하는데 그래도 도움 준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를 불의하다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부당한 거 아니냐.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내는데 도와줬는데 하나님이 왜 도와주는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들려요? 참 궤변을 늘어놓는 거죠. 궤변을 그런 거죠. 자신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참되고 의롭다고 하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면,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더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만 되느냐? 우리도 뭔가 했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하시느냐? 이거 뭔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놓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가 뭐라고 대답해요?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쉬운 논리로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크냐는 거예요.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났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더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짓자. 은혜가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커도 우리가 범한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짓자고, 죄 지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 없으리라고 저는 알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게 맞아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 것은 결과적으로 맞지만, 이걸 거꾸로 돌려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그 죄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겠냐, 죄 지어도 괜찮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거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지어도 되느냐, 죄 짓는 것을 정당화해도 되느냐, 그런 걸까요? 아니죠. 그죠? 결과적으로는 죄가 크고 죄가 잔혹하고 그 죄의 뿌리가 너무나 깊은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그 죄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이 드러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내가 죄를 지어도 된다, 죄 짓는 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더 죄 아래 거할 수 있으리요?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했던 이야기하고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우리가 좀 잘못한들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상관없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그거 무익한 거짓말이다. 헛된 속임수다. 너 예배하러 나오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 그거 분명히 말해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의 보호하심을 받는 데는 우리가 결론에서도 얘기했지만 그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동반되고 우리가 온전한 삶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 이것이 마땅한 신앙의 자세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거니까, 우리 가운데 예배당이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대적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다 헛된 확신이고 헛된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도 결국은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가 들어와서 그들을 바닥같이 놔주시는 그런 큰 징벌을 받게 됐던 일들이 있고, 나라에서 쫓겨나서 결국 외국 땅에 참 종살이를 다시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내용에서 이제 뒤에 가서 보겠지만 그 내용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실 때 대상에 따라서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로부터 23절 내용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구절이 있어요. 한번 말씀을 잠시 눈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지만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마땅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간구의 내용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폈던 이 간구에 두 가지 요점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요점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힘쓰게 해달라라는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67편 2절과 3절 말씀해 보세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모든 사람, 모든 나라에게 알림으로 그들이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해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말로 말하면 뭘까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전해서 그들의 입술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신 분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찬송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이런 간구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처리해 달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처리해 달라. 우리 내게 어떻게 되기를 바랄까요?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처리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죠. 내가 잘못했건 잘했건 상관없이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좀 잘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의 기도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그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어떤 일, 어떤 사건, 무엇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도록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뜻을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항상 문제 터지면 하나님 이 문제, 저 문제, 이것저것 다 처리해 주셔가지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과 누가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처음 것에서부터 이 다음 단계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성경의 많은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다윗의 경우에서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걸 기대하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라틴어로 예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라틴어로 데오 볼란테라고 그럽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면 이라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문구가 주의 뜻대로 혹은 주의 뜻이라면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처분대로 내가 맡기겠습니다.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참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이게 최선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3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주의 그 깊으신 그의 마음을 누가 과연 알았느냐? 아무도 모르다는 거죠. 누가 그의 모략이 될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또 누가 주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서 그분에게 무엇인가 보탬이 될 수 있겠느냐? 반문하는 것은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이는 36절 이는 그 이유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은 근원이 주님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과정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과정이 진행이 되다가 그리고 주님께로 다 돌아간다는 것은 다 주님의 뜻대로 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오직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로마서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게 된 겁니다. 여기서도 그런 거죠.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죠. 우리가 먹고 살 것들을 공급해 주시죠. 우리의 인생의 경계를 정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범위를 그분이 정하시죠. 그분이 모든 것을 주신 자로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신 분으로 계세요. 그러다가 그분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취하여 가시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보태서 하나님이 하신 것에 무엇인가를 더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찬송하고 높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또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읽는 대로 자기 머리에 썼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 행위는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씌워진 왕관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심이 합당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행위를 말할 때 면류관을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께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다 받고 살다가 그분께 맡겨드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기대와 뜻과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삶도 그분의 뜻에 맞게 살도록 우리가 힘써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자녀된 마땅한 삶의 도리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그런 찬송이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두 가지 요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거룩함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처리해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 몇 가지 예를 우리가 소개받았는데 세 가지 정도를 표현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0계명의 처음 4계명을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나님을 잘못되게 맹세하는 것, 우리가 저속어를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속성을 남용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의식들, 예를 들어서 예배라든지 성례라든지 또 교회 여러 질서 등 이런 것들을 태만하게 여기거나 오용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범하지 말라고 한 계명을 어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남용하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것을 게을리하는 것들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것에 해당된다.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창조 세계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조 세계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사역. 오늘날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차별금지법, 소수의 인권을 위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역차별을 주장하는 이런 일들이라든지 또 생명 존중에 대한 이 낙태법에 대한 것들도 역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규례로 주신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왜곡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진화론이라든지 또 오늘날 과학을 맹신하는 거라든지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황금 만능주의 사상 등 이런 것들도 다 왜곡하는 것에 해당이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공간에 제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것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신자같이 있다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이런 이원론적인 삶, 하나님이 계신 곳과 계시지 않은 곳을 딱 구별해가지고 계신 곳에서는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도 역시 이에 해당된다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거룩의 개념을 장소적인 것과 상당히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때는 유아교회에 해당돼요. 초기 교회,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 이 거룩의 개념은 단순히 장소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장소적인 공간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라고 하는 주님의 요구는 어떤 장소에 있으라 하는 요구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시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구별된 자답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의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의 영광을 그토록 위하시면서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사명과 본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우선적인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분으로 마땅히 여김을 받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으로 드러나도록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책임과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우선적인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실과 생각과 삶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잘 드러나도록 우리가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원망과 불평, 또 낙심, 절망, 좌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삶의 비전과 목적을 그분의 영광에 초점을 맞춤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주님의 기대하심을 잘 받들어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의 기도의 우선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 오늘 배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됨을 배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삶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맞춰달라고 우리가 기도해 왔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더 높여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감당하고 또 훈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